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해답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결론난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에도 말씀 붙들고 유일한 사역, 영원한 사역, 절대 사역이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라는 사실을 알고 현장에서 성경적 전도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 때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로 말씀이 정리되어 복음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묶여지게 해 주옵시고 또 올 한 해에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응답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1장 찬송 드립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정문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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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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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죄와 저주에 묶여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 대신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셔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 믿음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된 선지자로,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집중하는 제자의 말씀으로 2018년도를 시작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모든 시험 상황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시와 무시기도로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가치를 알고 말씀을 사모하며 오직 복음만을 선포하는 교회와 강단을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창세전부터 저희 은혜교회를 계획해 놓으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책 속에 저희 은혜교회의 중심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육자를 사랑하며 중직자를 사랑하고 전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 앞에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한 성도 한 성도의 마음을 헤아려 주옵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 되어지며 응답이 되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이 되어야 개인과 가정이 살아날 것인데 우리 은혜교회 전 성도들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교회에 5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가 우리 개인의 목표이며 가정의 목표이며 가정의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삶의 목표이며 가정의 목표가 되게 하옵시고 삶의 내용이 임마누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렘넌트들이 렘넌트를 낳고 키워내며 가르치는 현장이 바로 우리 은혜교회입니다. 이 렘넌트들이 그 다음 렘넌트를 낳고 키워내면서 모든 현장의 전도제자가 세워져 온 지역의 복음 문화로 바꾸어지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렘넌트를 통하여 역사를 주도하며 길이 남을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중심에 우리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산업에 은혜를 허락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부유한 자로, 영적인 서밋으로 교회를 살리며 교인을 살리며 불신자를 살리는 축복의 주역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전 성도가 기도 수첩과 말씀 묵상과 11조가 생활화가 되게 하여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당의자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충만케 하사 사역하시는 모든 현장에 먼저 천국과 천사를 통한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만을 선포하고 전도제자가 세워지는 발걸음이 되게, 응답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와 건강을 허락하옵시고 은혜의 기도의 배경이 되면서 온 교회의 산 증인의 삶으로 계속 인도받게 하옵소서. 선교지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에게 항상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흑암으로 뒤덮인 그 나라에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각 지역에 꽂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서사면 목사님에게 성령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사 복음 때문에 완전히 치유가 일어나고 복음의 생을 거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5분의 부교육자님들에게 오직 복음만이 답인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며 현장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주역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님 앞에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최고의 찬양으로 찬양케 하옵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한 명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길이 없도록 주님께서 전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동기, 생각, 수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영권을 10,000배나 허락하사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든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군으로, 유학으로, 직장으로 여러 가지 일로 예배에 참석치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옵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4면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같이 봉독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이 22차 선교대회의 주제곡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분과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는 제자입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배경 가운데 아프리카 선교 현장에 강의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24시 성령 충만해야 되고 24시 인도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25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이 대구 분이지요. 김동길 선교사님 이제 케냐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게 아프리카 처음 가본 것이 한 13년 전에 그때 한번 가서 강의하러 한번 갔어요. 뭣도 모르고 갔었었는데 참 멀다 싶고 13년 전에 갔었을 때에는 사실 뭐 남의 집에서 이렇게 전세 내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고 가보니까 열악하기가 그지없어요. 도로에 나가면은 매연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상 그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나이로비 그 지역에 수도인데도 매연이 굉장히 많아요. 차가 지나가면 연기 뭐 풀풀풀 나는 거 그런 것들이 막 지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뭐 한참 있다가 4년 전에 또 강의 부탁이 들어와서 가가지고 또 전하고 그랬더니만은 작년 2월 달에 강의해달라고 하고 올해 또 1월 달에 이미 한 6개월 전에 또 잡혀서 이번에도 이제 갔다 왔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교사가 뿌리 내리고 흔들리지 않고 일심전심 지속하는 가운데 뭐가 나오냐 하면은 제자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많이 모인다 적게 모인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제자가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사역에서도 사실상 기적 보고 떡 먹고 병 고치고 예수님은 치유하러 오셨으니까 그런 걸 다 하셨겠지요. 그러나 실제 제자는 12명 세워놔 놓고 중직자 70인은 70명을 세워놔 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는 500명이 받지만은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는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 120명이 전 세계 복음말을 하듯이 지역에 누가 일어나야 되느냐? 복음의 비밀 가진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먼 현장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내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 선교 사역이 귀하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보통 한 어느 정도 걸리느냐? 이번에는 제가 그 두바이로 안 가고 방콕으로 갔습니다. 방콕으로 가는데 한 6시간 걸려요. 거기서 비행기 이제 갈아탄다고 한 3시간 있고 그 다음에 갈아타면 또 케냐까지 한 10시간 정도 가요. 그러면 비행기 타는 것만 한 15시간에 18시간 돼요. 올 때는 어떻게 되냐? 그 반대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올 때는 한 9시간 동안 그 공항에 이렇게 머물러야 되는데 라운지에 가가지고 9시간 정도 있으니까 거의 하루 걸려서 오는 겁니다. 갈 때는 인천에서 6시 50분에 타면은 밤인데 계속 밤이에요. 그 다음에 그쪽에 가면은 그 다음날 계속 밤으로 달리는 거지요. 새벽 6시에 대가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 15시간은 계속 밤을 다니고 올 때는 밤을 2번 지나요. 케냐에서 방콕 올 때 밤 1번 지나고 해 뜨고 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이제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올 때 또 1번 밤을 또 지나요. 밤을 2번씩 지납니다. 가서 새벽에 내렸는데 그러더라고요. 6시에 내려가지고 집에 가니까 선교사 댁에 가니까 9시 됐는데 지교회에 방문하는데 한번 가시려고 그러다가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갔었으니까 월요일 강의는 없지요.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강의했는데 그래서 한번 따라가겠다 해가지고 같이 갔는 겁니다. 근데 이거 뭐 저 지교회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 차로 5시간 가야 되는 거예요. 올 때 갈 때 아이 금방 내렸는데 비행기 타고 내렸는데 식사 조절한다고 뭐 거기 가서도 안 먹었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릴 때 뭐 조금 주는 거 먹고 주는 대로 자꾸 먹다 보면 이게 탈나잖아요. 그래서 식사 조절한 아침에 안 먹고 9시 반에 탔는데 아이 가는데 5시간 걸리는데 비포장도로 가다가 또 길이 막혀 버렸네요. 길이 막혀 가지고 돌아서 갔는데 가다가 뭐 점심 먹을 때 점심시간 또 지났는데 2시 대가 비스켓 민나 먹고 계속 가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그 카톡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만은 완전 광야지예요. 마사이족 사는데 거기에 지교가 있는데 거기에는 사막이기도 하고 또 뭐 풀 몇 개 이렇게 나가 있는데 그런데 마사이족이 살거든요. 그래서 어느 일정한 지에 가서 밥 먹으러 갔는데 식당이 있고 뭐 근데 조금 이제 있는데 가니까 아이 점심시간 지났다고 밥을 안 주는 거예요. 4시인데 그래서 빵 가지고 전부 다 때우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데 몇 시에 돌아왔냐면 저녁 12시 돼가지고 선교사 댁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또 몇 시간 한 12시간 정도 탄 것이지요. 그래 와가지고는 뭐 있어야지요. 라면을 끓여주는데 저녁 12시 돼가 안 먹으려고 하다가 워낙 배가 고프잖아요. 비스켓 먹고 빵 먹고 있기 때문에 몸이 피곤해가지고 이러다가 내일 강의하겠나 싶은데 라면 국물을 먹고 라면을 먹고 나니까 힘이 얼마나 나는지요. 야, 체질은 어쩔 수 없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달라지더라니까요. 예전에 홍콩 가서 한번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야, 그래서 제가 체질이란 것이 너무 무섭다. 우리가 어디서나 복음 체질을 누려야 되지 복음 체질 못 누리면 이거 정말로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육신은 육신의 체질이 있고 우리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죽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강의가 제목이 뭔가 하면 이번에는 지난번에 모세오경 했고 이번에 가서 역사서를 이제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서 할 때에 오늘 조금 귀중하게 들어야 돼요. 그게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가 역사서예요. 중요한 것은 구약의 역사서는 에스더부터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지만은 신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입니다. 마침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강의하는데 구약의 역사서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이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에 있어서 선지자직 피언약이에요. 그 놓치면은 그건 종교 생활 되는 거예요. 피언약 놓치면은 사실상 모든 것은 종교가 되는 것이고 사실상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언약을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그거 가지고 예배 드린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게 아벨이에요. 그거 놓치면은 가인처럼 완전 정성을 들여도 그거는 실패하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정성 들여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느냐? 정성 이전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피 발랐을 때 모든 세상에 임하는 재앙과 심판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요. 역사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걸 놓치면은요 구원받아 놔놓고도 고생 시큰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서에 전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서에서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그거 알면은 고생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거 놓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데도 구원받아 놔놓고도 계속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 뭐냐? 사사기예요. 그래서 사사기 결론이 뭔가 하면은 그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말이 뭐예요? 지가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왕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왕이고 왕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아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정 시대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 백성들이 우리도 왕 세워달라 그래요. 그것이 사무엘서에 나와요. 그래서 무슨 왕을 세워달라 그러냐? 이방인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왕이지 무슨 왕이 또 필요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또 왕을 세워둘라 할 적에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아는 왕을 세워둘라 그러지 이방인과 같은 왕을 세워둘라. 그게 사사기에 들어와 가지고 하는 짓이었고 사무엘상에 들어오면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실수하느냐 하면은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잖아요. 내 조건이 하나도 없고 내 의가 하나도 없고 내가 잘한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우리의 의라든지 우리의 조건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내 인생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서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한테 뭘 얘기하냐면 우리도 이방인과 같은 왕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도 기가 막혀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섭섭해할 게 아니고 내가 섭섭해해야 되는 거다. 이 백성이 내가 지금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해서 이방인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이런 왕은 이러하다고 알려줘라. 세금을 거두고 너희 딸과 아들들을 종으로 삼고 그러면서 노예라든지 고역을 시키고 그게 이방인의 왕의 기준이다. 그거 알려줘라는 거예요. 알려줬는데도 그런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준대로 세워라 해가지고 세운 것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세상 기준으로 세운 왕은 골리앗 나타나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은 세상 기준으로 사울보다 더 크지요. 사울보다 더 힘이 있지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 아는 왕을 하나 세워요. 그게 누구냐? 키 큰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군가? 마지도 아니고 그게 누군가? 저 목동에 가가지고 양을 치는 다윗을 뒤로 와가지고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알면은 큰일 나지요. 그런데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또 사람들은 기준을 어떻게 했냐? 이새의 아들 저 다윗은 조그만 하니까 어디 갔냐? 양친데 놔두고 그 다음에 인물 좋은 엘리압 뭐 이런 큰 아들부터 쫙 뒤로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야. 7명 다 지나갔는데도 없어? 저 하나 그냥 뭐 꼴찌 저 양치입니다. 그 뒤로 와. 뒤로 왔는데 다윗이요. 기름 부어가 네가 왕이 될 것이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왕이냐? 하나님이 이 역사의 왕이란 것을 아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도 이기지 못하고 형님들도 이기지 못한 골리앗을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 아는 다윗이 나가서 그걸 해결하는데 골리앗을 해결한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는 키 크다, 그 사람 부자다, 그 사람 출세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어린아이지만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 아는 사람이 나갈 때에 세상 문제 해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이 바로 선교예요. 그런 것이 바로 전도예요. 우리는 포로로 붙들려 가면은 하나님 왜 날 포로로 붙들려 가게 합니까? 이 포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 애굽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이 애굽을 패하고 아수를 일으키고 바벨론을 일으키고 메데파사를 일으키고 헬라를 일으키고 로마를 일으킨다. 이거 아는 사람은 노예로 가도 노예 생활 안 하는 거예요. 누굴 상대합니까? 왕들 상대하는 사람이 돼요. 그게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다윗이었고 때로는 포로로 붙들려 갔는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안 거예요. 우상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우상 섬기는 거예요. 왜? 그게 신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한다는 아는 사람은 뜻을 정해요. 그게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그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우리 이거 먹어서 되겠느냐? 그래, 뜻을 정하자.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의 지혜의 10배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알게 합니까? 역사는 내가 주관한다라는 걸 알아요. 복음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걸 알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거예요. 큰 신상의 꿈을 꾼 겁니다.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와 이쪽으로는 노시요, 그 다음에 다리는 철이요,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하고 그러고 섞여 있는 걸 딱 봤는데 뜨인 돌이 와서 때려버리니까 그게 다 무너져.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냐? 그게 역사서에 나오는 메시지인 거예요. 모르니까 전부 죽이려 하는데 다니엘에 가서 해결해 줍니다. 왕이여, 그것은 금신상은 당신입니다. 당신은 역사 속에서 큰 훌륭한 왕이십니다. 그러나 당신 보다가 지나면은 당신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나라가 일어나고 이러한 나라가 이러한 나라인데 나중에는 전부 다 무너지게 되는데 뜨인 돌이 와서 그렇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게 뭐를 얘기합니까? 역사를 누가 주관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말해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진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은 포로로 붙들려 가도 포로 역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사역을 하다가 너무나도 힘들어 가지고 하나님, 이세벨이 죽이려고 그래. 정말로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하니까 할 일이 있다. 7,000명 남겨놨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너는 가가지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라. 왕을 누가 폐하고 누가 세우지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을 폐하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너는 저 이방인 아람에 가가지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이방인 왕 또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사엘을 이방의 왕이 세우는 거예요. 너는 엘리사에게 가가 기름 부어라 하면서 엘리사를 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도 교회를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 놓치면은요, 중직자가 교회에서 실수하는 거예요. 선교 사역을 누가 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구약이나 실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세우는데 진짜 왕은 하나님 아는 것이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진짜 왕이에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 보면은 이 왕이나 저 왕이나 평가할 때에 뭐라 하냐? 다윗의 길을 따랐다는 말은 그 왕이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다윗의 길을 따랐다 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그렇게 말한 거죠. 오늘 또 사도행전은 역사서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의 주역이 누구냐? 사도들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 안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선교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데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환난과 핍박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구약에 보면은 렘넌트의 사람들은 환난이나 어려움에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환난이나 어려움에 거기서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어렵다, 그 다음에 힘든다, 그거는 당연히 이 세상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시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처럼 핍박하던 자가 어느 날 완전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변했느냐? 사도 바울.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교회 잘 다니는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교회 안 나가고 그 다음에 또 교회 나가는 핍박하느냐? 그것이 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거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몰랐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복음을 깨닫지 못한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요. 복음을 모르고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복음을 모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다가 자기가 넘어지고 자기가 하다가 자기가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인 사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이거를 사실 모르니까 힘들면은 힘든 것에 시험 들어. 교회가 어렵다 하면 교회 어렵다 하고는 또 얘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뭐 때문에 나를 애굽에 보냈는가, 하나님 뭐 때문에 우리를 포로로 붙들려 가지고 바벨론에 오게 했는가, 거기다가 뭐 때문에 아직 고향에 못 돌아가고 메데파사에 있게 했는가, 그 이유를 안 사람은 전부 왕들에게 뭐를 설명했느냐?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설명한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은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설명하고 인류의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시고 왕 되신다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역사서나 신약의 사도행전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교회사는 자세히 보면은 복음하고 종교하고 복음하고 율법하고 늘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모르면은 종교 갖고 늘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교회 생활이 힘든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실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전도 선교 세계 복음을 이루어 가신다, 환난과 핍박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오늘 본문이나 어제 지난주의 본문이나 환난과 핍박 때문에 사도 바울이 흔들렸냐? 전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비밀이 정리된 바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복음의 비밀이 정리되었어요. 렘넌트 요셉이나 다윗이나 그러면서 사무엘이나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의 비밀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 없는 율법주의 신앙생활할 때에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신앙생활 안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몰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았는데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복음 대신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을 열심히 핍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데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거죠. 오늘 또 우리 신앙생활이 혹여 잘못하면 복음 놓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 복음의 비밀을 집중 정리했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나타났을 때에 그럼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한 게 뭔가? 이거는 신앙생활을 하되 종교적인 신앙생활했구나. 이것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했구나. 율법주의란 것은 내가 이 율법을 잘 지킬 때에 구원받는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행위지요. 종교생활은 뭔가? 하나님을 믿는데 복음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유대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1절에 18절에 보면은 복음을 깨달아서 썼는데 내 공로가 아니라 그래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인데 내가 전에는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 글쎄요, 사도 바울은 옛날에 하나님 섬긴다고 했던데 그거를 유대교라 그랬어요. 왜? 복음 빠졌었으니까 유대교가 된 거예요. 오늘 또 교회들이요 복음이 빠져보면 교회교가 돼요. 오늘 또 복음이 빠져보면 천주교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복음을 빠지니까 유대교라 그래요. 원래 하나님은 출애굽 시켜놓고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랬고요, 출애굽 시켜놓고는 광야교회라 그랬어요.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는 복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피제사가 있고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복음이 빠진 것을 유대교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걸 광야교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또 복음은 하나님의 택정하심, 은혜로 나를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도 바울은 골로새 2장 2절에서 3절에 볼 것 같으면은 성경에서 말씀한 복음의 비밀이 뭔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게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또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는데 창세전에 그 다음에 영원토록 세세토록 지금 나타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그리고 영원까지 그리고 지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오늘 또 3년 동안 복음의 비밀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조상들하고 유대교하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했는 게 뭔가?
아라비아로 가서 사도 바울은 저 예루살렘에 사도들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구약 가지고 지금 내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어떤 분이냐? 복음이시네. 그게 정리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복음의 비밀이 정리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완전 타락한 인생. 아니, 선악과 그거 하나 먹었는데 그게 무슨 큰 죄입니까? 선악과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마귀 말 들은 게 그게 문제예요. 근데 아담 혼자 타락한 것이 아니고 대표 원리에 의해서 전 인류가 타락하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버리겠다.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 안 돼. 원죄 있는 사람들은 원죄가 계속 증가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출애굽기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에 볼 것 같으면 아벨은 그 피 언약을 알고 그 다음에 가인은 그걸 놓쳤어요. 아무리 정성 들여 예배 드려도 피 언약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 13절에 노아가 잡은 거 방주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고 방주를 지어라 그래요. 방주의 복음의 비밀 뭐예요? 안에 있으면 살고 밖에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또 훌륭해도 복음 밖에 있으면 재앙, 저주,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인 것입니다. 피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가고 심판이 넘어가고 피 안 바른 집은 고스란히 그걸 다 당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똑같이 사는데 재앙이 넘어가고 안 넘어가는 거, 그게 유월절 어린 양 피입니다. 바르고 안 바르고 차이가 아니라 양의 피냐 양의 피가 아니냐. 빨간 거 발라도 양의 피가 아니면 안 돼요. 붉은색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보혈이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걸 말해요. 많이 발랐다 적게 발랐다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발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많이 바를 수도 있고 적게 바를 수도 있어요. 큰 양 잡았으면 많이 바르고 적은 양 잡았으면 조금밖에 못 바르겠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멸망의 요인을 알아야 돼요. 뭐 때문에 그처럼 배웠는데도, 뭐 때문에 그처럼 지위가 있는데도, 뭐 때문에 다 갖춰 있는데도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우울증 걸리고 조울증 걸리고 이처럼 과학이 발달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알아야 돼요. 그게 세상, 하나님 떠난 거, 죄, 그 다음에 사단 마귀에, 그래서 다 갖춰 있는데 영적인 부분에서 몰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해결책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흑암 사단 마귀 계신 왕 대신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둘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비밀이 정리가 돼.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이지요, 하나하나 정리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읽어보면은 이방인의 죄 1장, 2장에 보면 유대인 너희들도 죄인이다. 3장에 보면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듯이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또 복음의 비밀이 그리스도로 정리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자꾸 누려야 돼요. 둘째입니다. 복음의 결단 나면은 보는 기준, 해석이 달라져요. 사도 바울은 그 전까지는 늘 고민했었어요. 열심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복음의 비밀이 정리되고 나니까요, 답이 나니까 이게 해석이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 기준이 해석이 달라졌어요. 그게 뭔가? 갈라디아 1장 15절 16절입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길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주님이 내 속에 이렇게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데 이유가 뭔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만났는데 내 인생이 가말리엘 학문 밑에서 지식 알기를 위해서 한 거다. 내가 로마의 시민권 받은 건 로마의 이 배경 누리기 위한 거 아니구나. 일찍이 하나님이 성경을 내게 깨닫게 한 것은 이렇게 복음으로 말씀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했구나. 내게 이런 가시가 있는 것은 내 능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부 다 복음으로 자기 인생이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전도자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만난 이후에 해석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요. 사도 바울은 어디서부터 그게 내 인생이 달라지느냐? 태중에서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영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예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1장 3절이에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렇게 말해요. 복음 안에 들어오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전에부터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1장 9절인가 1장 5절에 보면요 태중에서부터 나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지를 몰라요. 근데 복음 놓치고 말씀 정리가 안 되면은요 큰 은혜 받아가 하나님 자녀 만들었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어디서 불신자 거 또 끄집어 가지고 와가지고. 사도 바울은 내 인생 기준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그리고 태중에서부터 나를 구별했구나 겁니다. 그래 되면은요 같은 환난, 같은 고난을 보지만 보는 기준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21장 4절에 제자들이 뭡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핍박받을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미래를 어느 정도 하나님이 알려줘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앞으로 렘넌트가 일어날 것이고 왕들 상대하는 렘넌트가 일어날 것이고 237개 나라를 우리가 담당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말씀을 통해 다 보여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미래를 전부 알려주셔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말세 내가 내 영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는 장래일을 너희 늙이는 꿈을 너희 젊은 이상을 볼 것이라. 그걸로서 미래를 전부 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점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같은 고난 같은 환난이라도 해석이 달라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받아 알았어요. 그때 바울은 뭐라 합니까? 아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 21장 10절에 14절에 보면 아가보가 예언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바울의 띠를 딱 가지고 있더니만 바울을 딱 묶고는 하는 얘기가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처럼 매인다는 거예요. 좋은 예언이에요 나쁜 예언이에요? 우리 보기에는 나쁜 예언이지. 우리는 싫지. 그런데 이 양반이 헛소리 했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뭐냐 하면은요 사도행전 또 보면은 실제적으로 11장 28절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이 흉년 든다 얘기했어요. 근데 진짜 흉년 든 거 있지요. 그런 사람이 와가 얘기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 난 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왜 날 괴롭게 하느냐? 너희가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뜻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교회나 모든 사역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방향의 원네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느냐? 예언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언의 의미예요.
우리가 환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환상의 의미가 중요해요. 이적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이적이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언이 틀렸다는 말이고 환상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주신 의미를 모르면은 거기에 쏙는데 그게 신비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주신 의미를 우리를 위해서 쓰면은 그게 신비주의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부분의 영적 의미를 알았어요. 뭘 알았냐? 나로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것이구나라는 걸 바울이 깨달았어요.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틀렸느냐? 아니에요. 바울은 처음부터 아나니아로부터 뭘 했죠? 아나니아부터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아나니아 그 뒤에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었어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내게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 것이 아니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돈 벌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높이 올라가고 그 자체가 벌써 틀린 거예요.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못 벌어야 된다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랄까요. 우리의 기준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영적 무장을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는 성도들도 대개는 관심의 출발점은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기준이에요. 예를 든다면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보다는 그 사람이 얼마나 유력한가 또 내게 어떤 이익이 필요한가 이런 기준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요. 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과 가까이 하기보다는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과 내게 또 덕이 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기준 가지고 살질 않았는 거죠. 그런 기준의 사람이 누군가?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라니까요. 내 이름 때문에 내 위신 때문에 내 위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기준 가지고 헌금하고 그런 거예요. 바울은 이미 복음의 결론 난 인생으로 모든 인생의 방향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하시는 말씀대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환난이 기준이 아니에요. 환난이 기준이 아니고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가 바울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언을 듣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영적 무장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생명이 조금도 아깝지 아니하다. 오늘 또 뭐라 그럽니까? 오늘 또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내가 가서 매여서 로마 가가지고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거죠. 오늘 한국 교회에 신비, 예언, 또 이적 이런 것이 해석이 전부 잘못돼 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고집이 아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고집 부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붙들고 고난이 있든지 환난이 있든지 간에 이것은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까지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성령에 감동되어가 말씀했어요. 아가보도 성령에 감동되어 가지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에 감동되어가 알아서 가야 될 길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이 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창세기 1장 1절 13절에 보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누가 보내느냐? 예수님이 보내고 하나님이 보내요. 성령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성자도 성부 하나님께서 나왔었어요.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면 뭐를 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뭐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누구신가? 성삼위 하나님 일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나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은 동등하시고 같은 영광이시고 본질이 하나시다라는 거예요. 단지 알아야 될 것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해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시기 때문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잘 증거하셔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에 관한 오해가 뭡니까? 성령에 대한 육신적 주장과 체험을 강조해요. 성령 체험해야 된다. 육신적으로 뭘 체험해야 된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체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성령 체험을 육신적으로, 그러면서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꾸 체험하는 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육신 감각에 둠으로 불건전한 신비주의,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면 뭘 봐야 된다, 환상을 봐야 된다, 안 봐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은 성령 체험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보는 거는 보이면 되고 안 보이면 안 봐도 돼요. 성령에 대한 인위적인 주장은 위험한 거예요. 성령을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배우고 가르치고 이용하는 거, 그게 위험한 거예요. 저도 뭐 어떤 데 가보니까요, 방언 못하면 일로 오라 해가지고 뭐 억지로 끌어가지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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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랄랄랄라 하라 그러고요.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뭔가 성령을 인위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가지고 방언하라는 거, 그거는 사실적으로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니고 바른 방언이 아니지요.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을 강조하지 않고 언급하는 거, 그 무지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늘 말씀을 해요. 말세 시대에 누가 강조되어야 되지요?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강조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누가 지금 사역을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사역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언약으로 사역하셨고, 그 다음에 신약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사역하셨고, 지금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지고요, 이상한 환상에 빠지고 이상한 예언 따라가게 되고, 따라가다 보면은요, 이게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방향 이런 건 다 놓치고 육신적으로 뭐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여기에 다 속는 거죠.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구원받은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령은 여러분과 우리 사이 교회 안에 역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에 증거해 주시고, 기도할 때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이 성령의 바른 사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적인 계속적인 삶을 살아가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꾸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로마서 8장 26절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일 통해서 우리를 더 빨리 가게도 하고요, 그 일 통해서 우리 잘못된 거 깨닫게도 하고 하셔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환난은 축복의 길이다라는 걸 알아요. 사도 바울에게 오는 환난은 오히려 축복의 길이에요. 로마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이 되고 사실 결박이 됐지만은 그 봐라 그렇게 됐대, 그게 아니고요. 로마 군인들이 지켜가지고 40명 결사대들이 사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해가지고 로마까지 호송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축복입니다. 핍박으로 교회는 성령 충만하게 됐고, 시험으로 교회는 제자들로 부흥이 됐고, 내분으로 일꾼들이 일어났고,
순교 이후에 전도와 선교의 큰 문이 열렸고, 빌립보 감옥에서는 기적이 일어났고, 로마 감옥에서는 세계 복음화로 황제의 집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교회 와서 전부 육신적으로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어떤 말씀을 운동하고 펼쳐내는가,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요, 또 할례를 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또 나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할례를 초월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걸로. 어떤 말씀 운동을 펼쳐낸가, 윤리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줘야 돼요. 봉사도 중요하지만은 사단을 이기는 길을 제시해 주고요. 세상도 가르쳐야 하나 세상 이기는 길을 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윤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그걸 통해서 그 축복을 누리고 세계 복음화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 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바른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이 우리 말씀으로 하나하나 사도 바울처럼 정리되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전도 선교에 올인되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부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일에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너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합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나의 주님 눈에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한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11조헌금 건창일 장립집사님 외 27번, 감사헌금 이한두 장립집사님 외 9번, 성교헌금 조순자 권사님 외 22번, 건축헌금 손재훈 권사님 외 21분입니다. 생일감사헌금 박기정 집사님, 김혜정
혜경 성도님이 드렸습니다. 이순진 장리 집사님 가정에서 선교사 초청 항구자를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의 축복 속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약속 있는 예물이기에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창고에 증거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경제로 복음 경제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갈 수 없어서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 받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의 모습을 보고 후대들도 우리 렘넌트들도 이 축복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복음의 하늘 가지고 5,000년 역사의 우상의 정각들을 복음의 RUTC로 전부 바꾸면서 은혜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사. 지역의 모든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산업과 직업에 하나님이 크신 증거를 허락해 주옵소서.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 앞으로도 더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 은혜 속에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또 선교사 초청 헌금을 드립니다. 올해 풍성하게 주님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은 선교사를 하나님 초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나라 담당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중직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사모하지만은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나오지 못한 은혜의 권속들 위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2월 달에는 선교의 축제의 비밀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또 교육자를 만나주시고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및 원로 목사님의 주관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나시렌스쿨을 위한 헌금을 드렸고요. 2부 예배 후 제2교육관에서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전도회장님 모임이 3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제22차 세계 선교들 대회를 위한 준비, 우리 이를 한 달 동안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톡에 제가 기도 제목을 올려놓았습니다. 본대회 은혜 자체 선교주간 주보 참조하시고요. 3부 예배는 산업선교 원래회 드리고 지교회 파송식이 거행되겠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자체 지교회별 전도 캠프 안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많이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렘넌트 지도자 학교에서 준비한 사과와 사과즙 주문을 받습니다. 문의는 이수진 장립 지사님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훈련 주보를 참조하시고 성도 동향 주보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 가진 제자의 결단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피어나게 놓치지 않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임을 알며 내 인생 교회 모든 곳에 하나님의 왕임을 인정하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비밀이 정리된 은혜교회가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언약 잡고 믿음으로 예배 속에 승리케 하옵소서. 복음의 결단하면 모든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며 모든 문제의 해석이 달라지며 말씀의 방향에 맞춰 원네스되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영적 무장하게 하옵소서.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체험 속에서 올바른 성령 체험이 있게 하는 증거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 찬송 영광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어난 것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의 왕임을 고백하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 교회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언약 속에 사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 되시고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고 아버지 모든 성교와 하나님,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 속에서 흔들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는 믿음이 허락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바울 스미스 은혜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하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언약 잡고 믿음으로 구원하며 매일매일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교회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끝나게 하시고 인생의 해답을 달라지며 모든 상황과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고 영적 무장하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바른 역사가 되게 하시고 언약 잡는 교 삶의 증거이고 기도에 충만하며 능력 있고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은혜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0장 찬송 드립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당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 부활로 완전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복음의 비밀 가진 제자의 결단이란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도 세계 복음화에 온전히 쓰임 받을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심령 위에 가정과 현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